반갑습니다. 예, 4개월 만에 우리 신길 가족들이 우리 부교육자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이까지 부족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3040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4일 동안 또 말씀도 나누고 시간 내서 들어도 드리고 그런 시간 갖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중등부 아이들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목사님 미국 가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7만 5천 원을 모았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는 중등부 아이들 15명이 열심히 나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그래서 그런 돈도 다 이제 목사님들 섬기는데 그분들이 이제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숙박비 다 이렇게 섬기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행복해 하시고 많이 웃고 많이 울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또 막판에는 또 제가 미국에 온 게 또 알려져 가지고 좀 주일마다 몇 교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4개월 이제 좋은 시간을 갖고요. 복귀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성경 말씀 우리 11절 이 구절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다윗이었죠. 걸출한 믿음의 영웅이었고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나누어졌던 그 나라를 아버지가 다 통일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맞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아버지가 닦아놓은 것을 다 이어받으면서 아버지처럼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이 솔로몬은 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지혜를 줍니다.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동물학, 생물학, 각 모든 분야에 사통팔달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어주셔가지고 탁월한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부귀공명의 또 축복도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가 솔로몬 왕의 초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타이밍도 잘 맞은 것이요,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이집트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나라들이 아주 활약을 하지 못하고 국력이 약해있을 때였어요. 그때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때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굉장히 국력이 강해지고, 오히려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이렇게 줄을 서는, 우리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줄을 서자 그렇게 해서 많은 주변 나라 왕들이 조공을 가지고 오면서 화친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약 4200kg 정도, 요즘 돈으로 해도 2000억 정도 되는 그런 조공을 가져오면서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굉장히 대단해가지고요, 1400성의 병거가 있었고 12,000명의 마병이 있었고 마국간만 해도 4000개 마국간이 있을 정도로 대단했고요, 금이 넘쳐나서 금방패만 크고 작은 것이 500개를 지었습니다.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그 당시에
부귀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국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또 무엇을 완성했는가 하면 오늘 11절에도 보면 형통했다 그랬죠. 솔로몬이 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11절의 막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랬죠. 하나님 일마다 잘 됐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무엇이 완성되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수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예산과 재원을 넉넉하게 넘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야,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때 와서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을 그냥 덤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요. 또 화려한 자기 궁궐까지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 밤에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온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 입장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무슨 봉사를 잘했다든지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좀 알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뭐 자녀로서 성장하다 보면 내가 뭘 잘한 것을 부모님이 알고 마음껏 칭찬해주면 좋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의 한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뭐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이 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수건 사업이자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그 성전을 완공을 한 겁니다. 그것을 봉헌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올 때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꼭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응답의 메시지를 줍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다든지 13절에 그렇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비가 안 오면 이 가뭄 또 병충해를 통해서 토산이 열매들이 다 없어지는 것, 또 전염병의 유행, 뭐 전염병 유행 요즘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하늘에 너의 악을 14절에 보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일들이 잘 풀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솔로몬아, 너 큰 일을 했구나. 이제 앞으로 네가 하는 일들은 더 잘 하게 해주고 네 자손들도 내가 덤으로 다 책임질게. 내가 너 인생길 다 책임질 거야. 우리라도 그런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내용 같은, 인간의 힘으로 솔로몬이 왕이지만요, 왕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가뭄을 말씀하고요, 병충해를 통해서 토산의 열매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전염병의 유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또 일사천리로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이 솔로몬 왕한테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모든 면이 잘 이루어진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이 메시지의 내용에 하나님의 그 교훈이,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주관성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뭐 있겠어요? 지금 같은 대통령제보다 훨씬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왕의 말 한마디에 생사일탈이 결정되는 그런 왕권이 중심이 된, 더구나 가장 전성기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왕의 힘으로도 나라의 국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딱 언급한 겁니다. 내가 만약 하늘을 닫고 가뭄을 주고 병충해를 통해 고통을 주고 또 전염병의 팬데믹이 주어진다면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가뭄, 병충해, 전염병의 유행은요, 솔로몬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탁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가장 위기에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소유가 줄어들었다든지 흔들릴 때라든지, 내가 원했던 포지션이라든지 내가 있었던 그 지위나 포지션에서 그것이 흔들린다든지 낮아졌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가장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거나 멀어지거나 소원해진 상태, 하나님 그것을 위기로 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어떨 때 가장 위기에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아세요. 뭘 아신다고요? 사람이 형통하게 될 때, 잘 될 때,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기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의 제약을 쫓아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가 원하는 소유를 가졌고요,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내가 확보했을 때가 우리는 잘날 때고 오히려 평안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 가장 잘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딱 건드린 겁니다. 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딱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짧게 읽은 이 11절의 구절에서 보면요, 내가 하리라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 하리라, 이 표현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동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영어로 하면 소브로니티입니다. 소브로니티. 하나님의 주관성, 주권성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잘 나가면요, 이 일이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처럼 저 같은 입장에서 신기울교가 너무 평안하고 풍성하고, 물론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모이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 좋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인데도 제가 없어도요, 우리 교회가 헌금도 떨어지도 안 하더라고요. 더 없어도 되겠어요. 이게 희한한 교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제가 없는 4개월 동안도 제가 있을 때는 없으나 계속 이게 무슨 예산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역경을, 시련을, 또 이 장벽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만약 그게 없이 술술 잘 풀린다면요,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인간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떤 것에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느냐, 좌절을 겪느냐, 그것을 보면 압니다. 말은 우리가 나는 신앙이 좋아, 하나님 나라가 좋고 가치가 최우선이 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통해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내가 물질을 조금 잃어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다, 그럼 그게 저나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요, 만약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질을 잃었다든지 포지션이 좀 잃었다든지 할 때 그 상처 이상으로 신앙이 잃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귀한 이 땅에서의 어떤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나 신앙의 영역 빼놓고는. 만약 우리 자녀가 성적이, 공부를 잘하던 녀석이 성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조금 믿음이 조금 떨어졌다, 그럼 굉장히 더 불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독립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여금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내 생명을 바쳐 우리를 뭐예요? 존재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양자와 양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걸 또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밀당, 이걸 통해서 주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그게 뭘까? 영어로 하면요, being과 becoming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게 being은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존재하는 것. becoming 뭔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취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becoming을 위해서 being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becoming을 희생시킵니다. 뭐죠? 하나님의 포지션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것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시는 그 만왕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까지 내려오시잖아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이 포지션은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비잉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툴일 뿐이에요. 툴, 도구일 뿐이거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했어요.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고난의 이유가요,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관계의 회복과 정화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또 우리의 이 성품, 삶과 성품의 정화작용. 고난이 없으면 잘 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소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보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평가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To be like Jesus. 네가 얼마나 나 닮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소유도 주시고 마음껏 더 높여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 진정한 나의 비잉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프지만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장벽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역경,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가뭄, 병충의 문제, 또 뭐예요? 이 전염병의 팬데믹 문제,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감당 못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것을 만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딱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해결책에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이 네 동사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남. 뭐에서 떠나는 거죠? 악한 길. 지금까지 살아오던 불신앙과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낮춘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어떤 죄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걸 라파 히브리어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국가적이든 공동체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떤 조그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게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이제 교회 성전 안에서 또 밖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더 우리 믿음이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정화되어서 얼끈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그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중심, 이 코어는 이 성전이에요. 이곳을 향하고 이곳을 찾고 이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깨끗하게 고치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